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일 폭염에 또 장마까지 있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또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서 이 더위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위를 이기고 계십니까? 지난주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박을 먹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여름엔 수박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시원한 커피를 좋아합니다. 냉커피, 영어로 하면 아이스커피인데 이 무더울 때 한 잔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더위가 가십니다. 지난주 우리 커피 선교회에서 섬겨주신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닭게장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우리 커피 선교회에서 또 커피를 내려주시고 또 사진을 기다리고 계신데 아직 안 나오네요. 예. 그리고 커피 또 우리 더치커피죠. 더치커피도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전문가입니다. 또 우리 이성열 장로님도 또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수박, 커피, 떡까지 참 행복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이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 더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시게 되는데, 제가 여름에 더위를 이기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겨울 묵상을 합니다. 더울 때는 겨울 묵상, 북극 묵상.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더울 때 이 얼음과 또 눈을 봐보면 마음이 좀 시원해져요. 그래서 컴퓨터 스크린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유 춥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또 목회했던 시카고가 굉장히 춥거든요. 이게 미시건 호수의 겨울의 얼은 모습인데, 미시건 호수, 또 토론토에 가면 온타리오 호수가 있습니다. 눈이 막 내리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바다에도 가고 뭐 산에도 가는데 가장 좋은 건 계곡이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저희가 어디에 가요? 계곡으로 갑니다.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것은 숲입니다. 숲. 아름다운 숲, 정말 울창한 나무들이 있으면 피톤치드도 있고 또 좋은 공기도 있어서 우리가 힐링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세계에서 아름다운 숲 사진들도 준비를 해봤는데, 이 숲을 보면 아무리 무더운 더위라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숲 중에 최고의 숲이 어디죠? 네, 다 아시네요. 은혜의 숲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센스가 있으셔서 딱 아시는군요. 네. 무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름은 은혜의 숲에서. 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요, 이 여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숲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더운 영혼, 지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있잖아요. 말씀도 있고 또 좋은 서적도 있고, 은혜의 숲을 통해 넉넉하게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지난주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시편 100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인가,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시원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목사님, 제 전화번호도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소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 제목을 기억합니까? 그런데요, 자꾸 기억하는 훈련이 우리 뇌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제목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때 그 말씀 딱 또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감사절. 우리 유튜브 채널 썸네일입니다. 설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감사절. 아멘. 가장 큰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 부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길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큰 위기이죠.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 3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리우의 찬양, 그것은 개선장군 전쟁 승리했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성경이 1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지난주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감탄과 또 감격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기쁨으로 섬기라.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계단만 밟아도 우리 은혜의 숲에 들어오기만 해도 그 감격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3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었죠. 파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2가지 명령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는 단기, 중기, 장기의 목적들이 있죠. 올해는 무엇은 일을 하고 내가 몇 살에는 어떤 일을 하고 그걸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 삶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요.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돈은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선한 도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고요, 선교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또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공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답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2가지죠. 우리 삶의 최종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모든 것, 먹고 사는 모든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또 우리 시편 73편 같이 우리 자막 보여주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되 어떻게 해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효자, 효녀들이시죠? 누가 효자, 효녀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게 효자입니다. 효녀입니다. 그죠? 내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열심이 나와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하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결코 대형 교회가 되거나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 있죠. 또 좋은 교회 만나는 것만큼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한 사람 알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성도 한 사람 알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는 인생이 된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야훼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뜻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신성 사문자라고 하죠. 거룩한 네 글자, 로마자로 쓰면 YHW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시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인 절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는요 이 고유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히브리 노예들을 거룩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엘로힘은 일반 명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절대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택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야훼가 우리의 엘로힘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39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같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제목, 기도 있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 여호와가, 야훼가 엘로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신명기 4장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9절 같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아멘.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 구약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 백성 회복의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할 때 이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습득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 지식과 체험된 지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8.15 해방을 경험하신 우리 성도들이 계세요. 6.25 전을 경험한 분들이 계세요. 일제 침략을 경험한 분, 그 경험한 분과 안 한 분들은 지식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아무리 영상으로 글로 봐도 직접 체험한 분들과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무슨 거예요? 체험적 지식과 피상적 지식의 차이입니다.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별 감동이 없어요. 여성분들은 아이 낳은 얘기만 해도 3박 4일을 하실 수 있어요. 체험된 지식이기 때문에. 왜 남자들이 그렇게 군대 얘기를 해요? 체험해 보니까 이게 힘들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좋은 경험들도 이야기 나누는 거죠. 요즘은 산후조리원 동기들이 전우애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죠. 제가 한라산 등장을 지난 11월에 다녀왔는데 거의 가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체험해봐요. 한라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왜 또 단기 선교들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 전차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지에 가서 체험을 하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체험적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라?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그냥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하는 겁니다. 이 맛보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무아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맛을 보아서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에서 만드신 닭게장 드셨죠? 네. 맛있으셨죠? 네. 같은 닭게장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네. 출애굽 이후에 최고의 닭게장이었습니다. 네. 우리 커피 선교에서 커피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네. 노아 홍수 이후에 최고의 커피였어요. 같은 닭게장, 같은 커피라도 우리의 입맛을 통해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맛을 봐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지를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맛보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체험적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할 때 다릅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회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데 그것이 체험되어지는데 어찌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어다, 이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날마다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3절엔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가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창조신앙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내용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실 분이 하나님 외에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창조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소유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혁명적인 고백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신들은 동물이라든지 자연 모습들을 본따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예속될 것을 말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황제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노예도 주인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아 알았습니다. 체험적인 하나님, 애굽의 참혹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풍파가 일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만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주님 전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길 원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는 평안과 의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우리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그의 문과 궁정으로 들어가라. 아멘. 4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의 문이라고 한 단어를 살펴보시면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궁전에 들어갈 때 뜰 안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궁정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His ga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His cou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 안에 있는 울타리가 있는 정원, 뜰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뜰이 하나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왕궁과 성전 두 가지 중요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내부를 이렇게 보면 성소와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을 시작해서 번제단 물두멍이 쭉 되어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진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러면 결국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씀인가? 성전 안을 보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보면 진설병이죠. 또 분향단이 있고 또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성소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스람 날개가 있는 의자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보좌입니다. 보좌. Precious chair. 하나님이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이 문들을 지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의 문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들어가라고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기 때문에 하리우의 찬양, 우리 기쁨이 폭발하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마다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목회할 때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 되신 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으셔서 아내를 내려주고 집에 가는 분이 교회에 와 운전만 해주고, 또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주차장에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서 그냥 기다리는 분.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 들어가 볼까?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찬양을 하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영광의 주님,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지성소가 뭐예요? 신약의 말로 하면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누구만 나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정결례를 하고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요?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면 들어가면 또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는 거죠. 구약의 지성소가 이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한 순간, 모멘텀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이 영광의 은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궁정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소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 만나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보좌, precious chair, 보좌라는 뜻이죠. 시은소, 주님이 만나신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하여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그는 경험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이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신 기적 같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송축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왜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짓이 없고 악의가 없는 가장 최상의 선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선한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장로님 얼굴이 떠오르시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얼굴이 딱 인자한 얼굴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 말씀으로 충만한 얼굴이 인자한 얼굴이죠. 인자하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인이신데요, 90세가 넘으신 시인이신데 우리 장로님이세요. 시를 쓰시는 장로님. 참 인자하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참 포근해져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인자한 모습들, 국민 엄마 아빠, 인자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할 때 KFC를 보면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우리 KFC 할아버지가 이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처음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 서킷 라이더라고 합니다. 순회 전도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치킨 튀겨서 말에서 가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 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리교인 할아버지세요. 인자한 모습.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인자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는 뭐 얼굴 한번 보시죠. 네. 세상이 힘들고 찌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짐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인자한 얼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언어의 인자는요, 놀라운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룻기의 주제였죠.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자한 사람, 여러분 한번 오늘 실험해 보세요. 인자하게 생긴 사람한테 좀 화를 돋구어 보세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만해, 나 폭발한다. 아무리 인자한 사람, 담임 목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품은 것, 하나님이 나오며 룻을 구원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도다. 그러니 주님을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왜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한자를 보니까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실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성실하다는 단어도 성경의 언어는 더 강력한 단어예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하고 신실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보면 뭐예요? 실패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실하십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냥 불로 심판하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기에 그들을 참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희망의 구원의 방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에무나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무슨 말씀을 나누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절의 시편 100편과 요한계시록 4장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그리스 찬양 때도 예배자입니다는 찬양을 주셨는데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은혜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은 감사절기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의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오늘 시편 100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궁정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주신 축복이 뭐예요? 주님의 식탁의 회복, 그리고 주님의 보좌의 회복, 하늘 예배,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죠. 영광의 예배의 회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예배의 영광과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회복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의 문과 궁정으로 들어갈지어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문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소에서 지성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예배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예배의 자로 삼아주셨는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의 문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갈지어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 이 힘들거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